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예요. 신명기 말씀 두 구절하고 또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제 구원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계성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사실 주제 제목은 복음, 만남, 비전과 데스티니, 그리고 마지막 주제예요. 요걸 이제 사실 다 하기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굿뉴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제로, 또 주재원들의 자제로 이 땅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그 복음을 들었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데스티니를 받았는지까지. 신명기서는 모세가 본인은 너무너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출애굽시켜서 왔는데 그 느보산에서 못 들어가죠.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죠?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게 모세의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못 들어갈 정도까지 그런 잘못이었나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모세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고 잘했는데, 그죠? 모세 많은 사람이 별로 없죠, 성경에.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면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정말 뛰어나게 될까요? 저는 믿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 선생님이 살아갈 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걸 봤고, 월드컵이 열리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이 3종 세트가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들만 하는 스포츠 행사예요. 이 세 개 한국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 아니면 주로 삼성이죠. 그죠? 삼성 쓰시는 분. 자, 여기 들어오는 골짜기에서도 무슨 간판을 봤어요? 삼성 간판을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도 삼성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연구력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하다가 왔는데, 지금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에 근접해 있는 한국 학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 문제야. 노벨상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한국에게 잘 살게 되고 뛰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그 수준의 높이는 그냥 뭐 LEX에서 뭐 좀 잘하고, 에? 한국 애들끼리 있으면 잘하고, 뭐 소위 말해서 뭐 한국에 있는 스카이 정도 들어가고, 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레벨을 버리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부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의 갈망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재능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제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공부가 아니어도 각 분야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가
탁월하게 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갈망하면서 들어봅시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아마 레바논에 있는 세대들에게 청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청종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 청종이 뭐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청종. 듣고 따르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위에 나왔잖아. 삼가 듣고 그 위에 나왔잖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청종이라는 뜻의 이 무게감과 뜻을 아는 사람. 정말 알아? 여호와의 말씀을 다 따르고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단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보든지 영어 성경을 보든지 뭐 아랍어 다 좋은데 여러분들 모국어로 그 언어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종이 되어 따른다는 뜻이에요. 응? 어떤 것에 왕이 있고, 그죠? 신앙하실 때 종이 되어 그것을 기꺼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청종하면 이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믿지 않으면 그죠? 네.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애, 그냥 성교사님 자녀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되고 싶은 모습이 있고 꿈이 있을 거예요. 아직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우리 그것이 없는 친구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여쭤보고. 그때 당시에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제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 집에 다른 애들을 좀 집에 초대해서 놀고 싶은. 내 친구네 집 가면 뭐 너무 좋은 거야. 게임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은 사실은 단칸방이다 보니까 내 친구들 초대했을 때 되게 이제 아직 난 내 방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하는 그 과정에서 배치고사라는 걸 밤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봤는데 제가 시험을 되게 잘 본 거예요. 나한테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라는 걸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학교에서 500명 중에 7등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1등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가난과 우리 집의 이 어떤 어려운 가정 환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뭐 불평불만 해봤자, 우리 아버지한테 불평불만 해봤자 다 필요 없어. 내가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집 잘 살게 하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멋지게 한번 살고 싶고 또 책을 읽어가면서 더 하나님이 알수 있어요. 그 세상에 대한 꿈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제 꿈은 너무 명확했어요. 고등학교 때. 요게 제 인생 청사진이었어요. 한 장으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들어가자. 문과였으니까.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한번 하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했어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들 한번 대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반대 학번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 같은 데 한번 다 갔다가 이제 3대 고시 중에 하나를 패스해가지고 국가 엘리트 공무원 됐다가 이제 정치권에 영입이 돼서 한 40대쯤에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그런 이제 파워 엘리트가 되자. 엘리트주의였어. 공부 잘해서 세상을 바꾸자.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되게 너무 이제 명확한 이제 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서로 친하기가 어려워요. 너 어제 공부했냐? 아니, 공부 안 했어. 야, 보여줘. 노트. 안 보여줘. 아, 그거 물에 젖었어. 안 보여줘.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수많은 사기를 했다는 것을 했고, 성경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동의가 됐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뭐도 하지. 내가 속으로는 실제로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네가 그래. 네가 그래. 네가 가인 거 같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2시간을 울었어요. 저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어. 얘 왜 이래? 왜 이래? 와, 하나님 잘못 샀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막 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렇게 모든 대학의 표어가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유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사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학문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딱 대학문을 나설 때 뭐가 하나 죽었냐면 나 서울대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삶을 이용하는 그때부터 제가 수다쟁이가 됐어요. 왜냐면 교회에 여자들이 많아. 자매들이 많아. 형제들은 중요한 일만 얘기를 하고 잘 얘기를 안 해. 야, 뭐 다 그런 거야. 형제들은 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매들은 뭐 쉐어링하고 뭐 이러면 풍부해. 그래서 제가 수다쟁이가 됐어.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시공부라는 버릇으로 성경을 고시공부하듯이 본 거야. 줄 치고 밑줄 긋고 관주 찾고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막 야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네. 왜냐면 나는 우리 집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내 친구 중에 어떤 놈을 보니까 얘는 헐렁헐렁한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 그래서 얘가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얘 막 슬슬 자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기도는 진짜 쌓인다고 하더니 설교에서 기도가 쌓이는 게 맞구나.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기도가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처럼 이렇게 거친 생활을 하다가 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 그 비밀이 너무너무 열등감이었어. 나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근데 이미 20년 동안 막 30년 동안 쌓여있는 애들이 있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 아, 배우자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얻어야겠다. 왜? 둘이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썼어요. 3년 동안. 제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를 솔직히 해야 된다니까 첫 번째 썼어요. 1번, 이화여대 나왔으면 좋을까. 2번, 긴 머리에 생머리. 저기, 예뻤으면 좋겠다. 3번, 근데 나랑 잘 어울려. 성격도 좋고. 그쵸? 근데 나는 아니야.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하는 자매로 내가 배우자를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얻은 분이 저분이십니다. 진짜 자매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선교사로 딱 나가자고 하면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호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에요. 마지막 때 환상을 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를 딱 캐치해보니까 우리 전사님도 그렇지만 야,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게 그게 중요하고 지적으로는 동의가 됐지만 내가 진짜 마음으로 전적으로 동의가 되진 않았어. 근데 진짜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저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제가 LG 입사해서 그 이후에 LG 입사해서 성경 공부를 나랑 5번만 하자고. 지가 뭘 한다고 가르친다고. 5번만 하자고 그러는데 5번 하자고 하는 놈이 생기질 않나. 5번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영접을 하질 않나. 그래서 걔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를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거구나. 이야, 세상에 이거밖에 더 기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진짜 내가 이 세상 천하를 당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태로 돌아와서 너무 귀하구나. 이거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 막 스타일이 나오고 그러지만 결국 뭐예요?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요. 메시아가 올 거야 이거야.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의 근원되게 민족을 만드시고 결국 그 민족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통치 원리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땅을 차지해 나가는 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생명이잖아요. 믿으면 죽지만 죽는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쉽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 뭡니까? 신약의 모든 서신서와 복음서와 계시록의 결론은 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야, 나 지금 이대로 좋아. 우리 아버지 사업 잘하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 회사 잘 다니고 계시고 뭐 나쁘지 않아. 쏘쏘 오 만족해.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조건으로 두 가지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조건은 마태복음 24장. 여기는 만약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성경 말씀대로 다 듣는 건가요? 예스.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이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다 주는 거예요? 예스.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돼. 그래서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그래서 전 갑니다.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요. 일주일 휴가 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선배들도 막 휴가 여름 휴가 쓰면 3일 쓰고 이틀 쓰고 이런데 신입 1년차 2년차가 와가지고 저는 일주일 휴가 갔다 와있습니다. 굉장히 모모하고 당돌한 상황 느껴지죠? 그리고 상관님도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천상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나이스덤 앞에서 한국 성도들 3,000명이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제가 무슨 느낌이었냐면 지금도 저는 그 은혜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런 느낌이구나. 기름 부으심이 딱 나누는데 제가 이제 호텔방 문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제 신앙 서적 중에 한 분이 베니인 목사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 레바논에서 복음 전한다고 이런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랍어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종교의 모자이크 나라라서 캐톨릭, 마로나이트 여러 종파의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레바논에만 이 중동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레바논 땅을 통해서 이 미들리스트, 중동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데스티니가 뭐냐면 이스라엘 북방으로 오는 길 가운데 서서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충성된 자. 보고 배우는 게 도둑질이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정말로 이런 공부들을 잘 다루시는데 제가 공부는 했지만 그런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여기 성대 나오기 전까지 담화 한번 간 적이 없어요. 이거 램프 담화라고 그러면 너무 전문 용어 써가니까 우리 이미 세대들이 자 이거 램프 한번 간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어깨 너머로 그걸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다 돼. 벽도 뚫고 있고 내가 실리콘도 바르고 있고 지금 내가 못하는 게 별로 없어. 아직 자신 없는 게 아직 그 화장실 쌍가리 부분이야. 근데 내가 곧 그것도 마스터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말씀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물을 한번 맞았어. 이렇게 열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두 분의 주재원 자녀는 아버지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하는지를 늘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나옵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여기 계셔요. 엄마 아빠들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들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한 에너지와 힘을 쏟았어. 저도 여기를 43살에 나왔거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집에서 암기력이 제일 떨어져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요. 우리 집에서. 솔직히 그치? 맞지? 맞지? 근데 아랍어를 제일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암송을 애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외우는데 저는 54번씩 그 말씀을 지금 11주까지 했지 65번을 봤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얘네들은 2번, 3번 하면 외웁니다. 제가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왠지 아세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외우세요. 영어로 외우시고요. 아랍어로 외우시고요. 한글로 외우세요. 툭 치면 나오게. 영적 전쟁의 비밀에서 유일하게 쓰는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다 수비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영어로도 외우시고 여기 아랍이잖아. 아랍어로 외우세요. 제가 좋은 기독교 사람 같은 아랍어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내년에는 아랍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이 일을 여러 선배님들과 또 우리 후배님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영혼도 주실 거고 구체적으로 땅도 주실 거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경험이 계속 쌓여져 갈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이생 살면서 내일 딱 눈 뜨면 뭘 할지 오늘 일어나면 또 왜 살아야 되지? 아 오늘도 잘 살고 싶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면 비전과 데스티니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할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할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입니다. 제 메시지는 사실 이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한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도 그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가요. 사단이 잡고 있어. 넌 아직 때가 안 되잖아. 야, 네가 뭐 만나서 뭐 할 건데 너. 야, 그럼 재미없어. 네 아빠, 네 엄마 재밌게 사니? 너도 진짜 뭐 교회 하고 싶어? 너도 막 난민들 돕고 싶어? 진짜 너 진짜야? 이런 질문 앞에 쉽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진짜 만나고 싶어요. 설명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만납니다. 정직하게 만나요. 교회 다닐 때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로 넘어갈 게 아니라 오늘 뭐가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의지력은요,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아,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봐야지. 조금 더 한번 해봐야지. 저 요즘 너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랍어를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기뻐. 분명히 오늘 봤어. 내일 까먹었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 공부하는 기쁨을 알아야 돼.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영은 맑고 믿음이 생기고 정직하고, 호는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해지고, 육체는 치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의욕이 생겨. 아픈 데가 없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해지면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돼요. 질서가 회복되니까 뭐가 돼요? 사랑, 기쁨, 자유, 질서, 소원, 영원한 걸 사모하게 되고 진짜 승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아, 뭐 예수님 믿으면 돼. 열심히 하자. 보여지는 세상이 의롭지 않아요. 괜찮아. 이게 다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그래. 자기 기준에 못 맞으면 짜증나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안 돼도 감사해. 왜? 아, 지금 때가 아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아니, 이게 아닌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에 제가 질문합니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정렬돼서 진짜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 설계하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데스티니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일어나 볼까요? 자,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신 일들에 몰입하셔야 돼요.
몰입이 뭐예요? 이제 인게이지먼트. 주빈이가 한글로 한번 읽어볼래?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집중하는 상태, 지금 하는 일을 지금 내가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되는데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1시간을 공부할 때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건 떠들건 말건 난 내 공부를 해야 돼.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1시간 반을 늘려가고 1시간 반을 2시간 늘려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때는 청년의 때 집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재능을 주셨으니까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몰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내일 죽어도 후회하는 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일에 여러분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통로가 되게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의술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안 되는 일들로 다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집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시면서 정말로 주님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텐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좀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오. 저를 만나 주시오. 우리 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가치를 알게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게임으로도 하나님 친구와의 수단으로도 하나님 돈으로도 하나님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구하심과 특별한 눈동자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정도면 안 돼요. 이 정도 갈망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자. 하나님 정말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만남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준비 됐나요? 자, 우리 주여 세 번의 추가로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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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하나님 넘치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